46편을 제가 금년 안에 못 마칠 것 같아요. 그래서 5절로 확 건너 뛰겠습니다. 왜? 제가 1절, 2절 지난주에 설명했고 3절은 그 천국 유리바다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바로 5절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5절 시작. 네, 여러분,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게 혼자 있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이제 파남동이었었어요. 그 파남동에서도 그 맨 위에 철도 뒤에 집 넘어 마을 이제서 개발이 돼. 가오동, 낭월동도 개발이 됐는데 우리 동네만 이제 개발이 돼요. 우리가 거기 떠나온 지가 지금 거의 한 40몇 년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개발이 돼, 그 동네가요. 그런데 그 동네가 칠흑같이 어두워요. 그래서 집을 저녁 때 나오잖아요. 그럼 꼭 귀신이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문을 딱 열면요, 옆에 뭐가 있냐면 큰 그 술에 있으면서 이제 돔 놓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꼭 귀신이 거기서 이렇게 있다가 확 이렇게 꼭 하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우리 집을 조금 보호하라고 이만한 호랑이 사진을 이제 문 앞에다가 이렇게 쫙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산신령이라고 그러죠. 무서우니까 산신령님이 좀 지켜주셨으면 해서 이제 전통적으로 그 사진 옆에 이제 이렇게 액자를 쫙 걸어놨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한 번은 이렇게 잠을 자는데 갑자기 호랑이 눈에서요, 사진에서 저한테 막 이러는 것 같아요. 자다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또 자다가요, 이제 천장, 옛날에는 천장이 이제 이렇게 철사로 해가지고 쭉 했는데 천장이 쥐들의 놀이터예요. 얼마나 쾅쾅쾅쾅 거리면서. 저는 쥐 보도 하나도 겁도 안 나와. 왜? 우린 쥐하고 살았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무서운 건 어쩔 수 없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오고 무서움이 밀려오고. 여러분, 아수르 제국이 이만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유다, 지금 히스기야가 다스리고 있는 유다 나라는 요만합니다. 지금 러시아가 이만해요. 제가 우크라이나를 땅을 봤어요. 그렇지만 우크라이나는 요 정도는 아니야. 한 요 정도 되더라고. 그러니 한번 3년 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수천 대의 탱크가 막 밀고 들어갈 때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야. 우린 죽었다. 우리는 다 망했다. 우리는 다 끝났다. 지금 오늘 이 역사적 배경은요, BC 722년 아수르의 사네립이 유다의 히스기야 왕을 지금 침공에 들어오는 그 현장입니다.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 때부터 무섭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요즘 트럼프가 말이죠, 요즘 조금 우리하고 조금, 아니면 막 우리랑 막 대드는 것 같아. 우리랑 싸우려고. 우리가 많이 지켜줬으니까 너 돈 더 내라 말이야. 막 이러고 말이죠. 관세도 너희들 더 내라 말이야. 우리가 이렇게 반도체 지원해 준다고 해서, 그래, 반도체 한다고 우리가 수십조 지원을 해서 세금 혜택 준다고 해서 갔다고 했더니만 그것도 하나도 안 준다고 막 이러죠. 그러니까 솔직히 약간 마음속에 걱정과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이 걱정과 염려는 유대왕 히스기야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들어오는 순간부터 무서움을 밀고 들어오고요, 두려움을 밀고 들어오고요. 그러고 오기 전에 계속 얼마나 소리질러 대는지 모릅니다. 너희들 속지 마라. 만약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너희들 왜 이렇게 작은 땅에 사니? 우리가 믿는 신이 주변의 나라들을 믿는 신들을 다 점령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있으면 보여줘라. 그러면서 얼마나 막 무시하고 멸시하고 막 짓밟고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고, 막 어떤 때는 아수르 언어로 했다가 어떤 때는 유다 말로 했다가 막, 그러니 백성들이요 가슴이 막 콩알만해집니다. 콩알만해집니다.
이러한 때에 히스기야가 붙잡을 수 있는 건 세상에 그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유일하게 도와줄 분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여러분, 피난할 곳이 있으면 살아요, 죽어요? 사는 겁니다. 피난처가 있으면 사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그 피난처가 형이 될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동생이 될 수도 있어요. 형제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한 나라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 피난처는 유엔 연합군이었고 미국이었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인 것을 그 젊은 날에 25세 때 왕이 돼가지고 14년 지나서 이 환란을 맞았으니까 제가 보니까 한 40 정도 됐어요. 이때 저의 심령 속에는 절대적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하나님이면 된다. 그래서 피난처를 하나님을 삼고 그러고 하나님 전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성전에 가서 막 부러지는 것입니다.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살려달라고 하는 이 극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아니한 사람, 아직 인생을 모르시는 분이요. 여러분,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말이 아직 안 나오는 사람은 여러분 아직 인생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절박한 인생 속에서 막다른 골목에 다가가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말밖에 안 나와. 다른 말은 다른 말은 안 나와.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우리 민족은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외적의 침입을 거의 960번을 우리가 봤어요. 그때 우리나라는 바람 앞에 촛불처럼 너무너무 연약한 그런 모습이었다고요. 어떡합니까? 그냥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히스기야가 기도를 했는데요, 응답이 왔어. 응답이 누구한테 온 줄 아십니까? 응답이 하나님의 종 이사야 선지자에게 왔어요.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열왕기하 18장 19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저 나라가 무너져서 저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 표중으로 너희들이 금년에 농사를 짓게 될 것이고 내년에 그것을 먹게 될 것이고 3년 때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이 온 거예요. 그러고 그 다음날 새벽에 나가보니까 그 18만 5천 명이요 다 송장이 됐어. 이 사건을 어떻게 잊을 수 있냐고요. 이거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이 사건을 가지고 고라가 쓴 시가 바로 오늘 시인데, 오늘 이 시 가운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몰랐어요. 전쟁이 벌어질 때는 몰랐어요. 막 밀고 들어와서 꼭 이제 막 한 대만 때리면 죽어.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그때까지도.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고 난 뒤에 깨달은 바가 뭔 줄 아십니까? 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 혼자 갔대. 근데 지나고 나 보면 하나님이 안 보이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그리고 나를 도와주셨어. 그리고 나를 살려주셨어.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죽을 것 같아도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만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시고, 대신 우리는 이 썩은 나의 어떤 능력의 동학줄을 잡지 말고요, 아무리 붙들어도 흔들림이 없고 끊어지지 아니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동학줄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썩은 동학줄 백날 잡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썩은 동학줄 도와줄 고라는 이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만군의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곧 망할 것 같아서도요, 그 성중에 하나님이 계셔서 여러분의 가정 절대 안 망합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자녀들 절대 잘못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만약에 여기 하나님을 뺀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올 필요가 없어요. 오지 마요. 이 자리에 앉을 이유가 없어요. 이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그분이 일하신다고요. 그 성 중에 계심이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얼마나 많이 흔들렸는지 몰라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나 두려워 떨었는지 몰라요. 왜? 현실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런데 이 고난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막 팔팔 뛰어도요, 하나님이 딱 중심 잡고 계시면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애들이 같이 가다 보면 아빠 나 무서워. 아빠 어떡해. 아빠 걱정 마. 나 어떡할지 몰라. 그러면 아빠가 뭐라고 하죠? 걱정하지 마 이러잖아요. 그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다 죽게 생겼어. 끝났어. 이제 역사 속에서 존재도 없게 될 것 같대. 근데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너희들 나라는 안 망해. 너희들 유다 나라는 안 망해. 내 나라는 망하질 않아. 꼭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의지하는 데가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지할 곳이 없으면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면 자살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적이면 자살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폼 잡죠? 우리가 이렇게 노래할 이유가 뭐죠?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힘이 뭐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요 그 뒤 말씀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합시다. 따라합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데요, 밤에 일했어요, 낮에 일했어요, 새벽에 일했어요. 새벽에 가보니까 다송장이 돼버렸어요. 새벽에 가보니까 여러분 여기 힌트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힌트가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은요 하루의 시작은 밤이에요, 새벽이에요? 새벽이요. 원래 하루 시작이라면 1시부터 시작이 돼야 돼.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 하루 시작은 사실은 새벽이야. 이 새벽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새벽을 제일 소중한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여기고, 이 새벽을 여러분들이 창조적 가치 있는 시간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새벽 기도는요 우리 민족을 세웠던 하나님의 정말 축복의 선물입니다. 우리 길선주 목사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 새벽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사실 이것은 목사님이 시작한 건 아니지만 성령께서 우리 민족을 축복하시려고 새벽을 깨우고 가신 것 같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일찍 기도하고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새벽에 일어나서 엉뚱한 데 가서 빌었어. 나무한테 빌고 장광 뒤에 가서 빌고.
근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난 뒤부터는 이 모든 기도의 에너지가 어디로 향하게 되냐면 새벽으로 향하게 됐어요. 새벽.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새벽 기도를 했어요. 너무 감사하죠. 왜? 너무 힘드니까. 집에 들어가기가 싫으니까. 왜? 집에 가면 맨날 부모님들 싸우죠. 집에 있기가 싫어. 성전 한 모퉁이로 가는 거예요. 그러고서 자고 새벽 예배했어요. 근데 저는 그게 하나님의 섭리인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 저를 연단시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손길인 줄 몰랐어. 저는 그냥 힘들 것만 생각했어. 여러분, 부모들이 싸울 때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이 편 들 수도 없고 저 편 들 수도 없고. 가정에 큰 소리가 날 때 지옥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마귀에게 속으시면 안 돼. 여러분의 가정에서 싸울 일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딱 입을 다물으세요. 그리고 찬양을 누군가는 한 분은 찬양을 시작해. 누군가 한 분. 그리고 정말 싸우고 싶잖아요. 그러면 성전으로 가. 성전에 와서 여러분 소리 질러요. 사단은요, 여러분의 가정을요, 사람이 다투는 시작은요, 댐에서 물이 새는 것 같다 그랬어. 하루아침에 이혼되는 게 아니에요. 맨날 싸우잖아요. 나중에 이혼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요, 싸우지만 않아도 붕합니다. 근데 마귀가요, 싸우면 가정도 교회도 파괴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자꾸 싸우게 합니다. 여러분이 싸움이 시작이 될 때 마귀가 여러분들을 자꾸 혀로 날름날름 유혹한다 생각을 해야 돼. 아니, 여러분 싸울 일 있으면요,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저를 성전으로 몰아냈어.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벽에 하나님이 쫙 정리했어. 저희 교회가요,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보니까 거의 새벽을 거의 다 일어나시는 것 같아요. 몇몇 분들 빼놓고는 거의 새벽에 유튜브로 예배하고 있고 지금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대가 돼요. 홍해도 새벽에 갈랐죠. 여리고성도 새벽에 무너뜨렸죠. 예수님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언제 기도하셨습니까?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저희 교회가요, 거의 다 지금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요. 제가 지난주에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못 드렸습니다. 못 드렸는데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를 조금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그럽니다. 한번 먼저 제목 딱 하고서 우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한 번 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잠이 없으신 분들 새벽에 오세요. 나는 새벽 2시, 3시, 4시면 일어나시는 분들 새벽에 하나님의 존전으로 오십시오. 왜?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는 게 진짜입니다. 새벽에 도와주신대. 이번 3월 3일이었습니다. 3월 3일이 월요일 날 새벽이었습니다. 월요일 새벽인데 하나님이 저에게 꿈을 통해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성전에 오기 전에 새벽에 이제 샤우팅 하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이 꿈이 왠지 모르게 뭔가 그냥 스쳐 지나가기에는 너무 귀한 꿈이었습니다. 꿈 내용은 별것도 아닙니다.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또 한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3명이서 새벽에 뭐 했냐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252장 이 찬송입니다. 새벽에 그냥 얼마나 열심히 찬송을 부르면서 깼는지 모릅니다. 제가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고 이제 샤우팅을 집에서 1시간을 하고 이제 새벽 기도를 왔습니다. 근데 새벽 기도를 하는 그 날 본문이 뭐였냐면 예레미야서 33장 3절이었습니다. 3월 3일 하필. 그러면서 저희 교회를 쭉 되돌아봤습니다. 제가 50만 원 가지고 결혼했거든요. 참
결혼 자체가 얼마나 가난했는지 모릅니다. 결혼할 돈도 하나도 없으니까요. 근데 개척은 어디서 하며? 그런데 하나님께서 서른에 감동을 말씀한 줄 감동 주셔서 개척을 하게 하시고 6년에 있다가 저쪽 성전으로 와서 저기에서 23년을 있게 하다가 이곳에 땅을 4채를 5년 동안 17억 원어치를 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년 있다가 이곳에 수십억 들여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되돌아보니까요, 제 힘으로 여러분 아파트 한 채도 제대로 사기가 어려워요. 땅 제대로 사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땅을 4채를 사게 했다. 그리고 그 후에 빚 5억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아름답고 웅장하게 만들게 했다. 성령께서 제게 이거 네가 한 줄 아니? 이건 네가 개척해서 돈도 하나도 없을 때 개척을 하게 하고 지하에서 6년 있다가 이쪽 이 모든 것들을 이건 내가 했다.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와 같이 이르도다. 이건 내가 했다. 그리고 또 들려오는 음성은 뭔 줄 아십니까?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 내가 일할 것이다. 이게 마침표가 아니라, 여기까지 일한 것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내가 일할 것이다. 내가 만들고 성취할 것이다. 일을 내가 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잘 될지 내일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오늘 잘 나가는 사람들 내일 어떻게 될지 우리는 맨날 신문에서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늘 뉴스에서 보잖아요. 금년에 푸틴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 모르시죠? 김정은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 모르시죠? 저들은 모른다고요. 벨사살 왕이 그날 밤에 손가락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성전 기명 가지고 술 처먹고 여자들하고 놀아나 못나간 짓 하는, 힘이 있다고 권세가 있다고 까불다가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손가락에 나타나서 메네메네 대게를 우바르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손가락 이게 나타나서요, 이 벽에다가 메네메네 대게를 우바르신을 쫙 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하나님이 저울에 대어보니까 너는 왕의 자격이 안 돼, 모자라. 그날 밤에 그 나라가 망했어. 120도 되는 대제국이 망했어.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그러면요 정말 놀랍고 어떤 때는 간단해요. 그러면서 주님 막 제 마음속에 내가 앞으로도 일할 것이다. 3월 전교인 새벽기도를 통해서 2020년에 매일 한 절씩 암송하라고 명했는데, 내가 앞으로 일하마. 그러면서 너는 내게 부르지.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시위대 뜰에 갇혀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듯 저에게 들려왔어요. 너에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저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새벽에 도와주신 거예요. 언제? 3월 3일 날. 예레미야 몇 장? 33장 3절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서 저의 여정을 쭉 되돌아봤어요. 제가 일할 때 하나님 일하지 않고요, 제가 기도할 때 일하셨어. 제가 뭔가 앞에서 막 쩝쩔거리고 막 돌아다닐 때 일하신 게 아니라, 내가 이곳에서 외롭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이 작품을 이루시고 작품을 이루시고 작품을 이루시고 작품을 이루고 그러셨어. 여러분, 요즘 아마 코로나 이후에 고금리로 많이 어려운 분들 지금 많을 거예요. 지금 많이 힘드실 거예요. 사실은요,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이 위기, 이 절망,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10대 때 끌려가서 52년 동안을 그곳에서 바벨론의 총리로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시기가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학벌이 틀려. 다 서울대학 출신들인데 나만 모건대학 출신이요. 그러면 서울대학 동문들이 저를 인정하겠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저 필리핀, 이 베트남이나 이렇게 해서 오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죠, 우리나라의 총리가 된 거, 이거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탈북민이 와서 그렇게 한다고 해도 여러분 아마 조금 색안경을 낄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그 입장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뭘 배운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인 걸 알았어요. 우주 만물의 주관자인 걸 알았어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하루 3번씩 기도를 했어요. 하루 3번씩. 몇 년 동안을? 52년을. 하루 3번씩. 그가 총리를 얼마나 바빠요. 바빠도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위층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 감사가 뭐예요? 여러분, 이게 찬양이에요. 감사하였더라. 와, 저는 막 이 말씀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그날 샤우팅 333을 선포를 했고, 이번 주간 내내 지금 하고 있고, 저도 아침, 새벽은 아침으로. 그래서 3이란 말은 하루 3번씩, 두 번째 3은 30분씩 감사, 찬양, 그리고 3번은 3가지 큰 기도 제목. 그래서 저는 큰 기도 제목을 하나는 가슴으로, 그리고 양쪽 손으로 두 번째, 세 번째 기도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는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52년을 했는데 저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면 그동안에도 하나님이 일하신 게 대단하지만 앞으로도 정말 크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 같습니다. 따라합시다. 너는 내게.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내게. 너는 내게. 엉뚱한 데 가서 빌자. 내게 빌라, 그 말입니다. 사람 쫓아다니지 말고 나한테 붙으라, 그 말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요즘 젊은이들이요, 하나님 앞에 안 붙어. 전부 타로 천국이 우리나라가. 여러분 그 연예인들 아시죠? 막 무당 옷 입고 모자 쓰고 말이죠, 여기다가 빨간 거 입고서 말이죠, 흔들면서 아니 왜 이 짓을 하는지 몰라. 연예인들 여러분 대학가 밑에 보면 타로 가득합니다. 지하상가 가보세요. 타로 가득합니다. 제가 청주에 근사한 식당이 있어서 거기를 한번 갔거든요. 괜찮아서 가서 세상에 들어가는 입구에 여러분의 운명을 보아드립니다. 거기서 웬 이쁜 여자가 앉아가지고서요 타로 보고 있더라고 말이죠. 세상이 지금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 아니에요. 그런데 의지하지 말고요, 너는 내게. 여러분 그런데 가지 마요. 그런데 가면 그 속에 역사했던 미혹하는 영이요, 여러분 달라붙습니다. 점쟁이 용하다고 찾아가잖아요. 그 속에 있던 점치는 귀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가시면 안 됩니다. 영은요, 여러분 흘러갑니다. 신천지가 없어지면 이단이 없어질 것 같으죠? 미혹하는 영은 2000년 전부터 지금도 있었습니다. 신천지 사라지면요, 이제 또 뉴 신천지가 나올 수도 있어. 이제 그 양반 90 넘었잖아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얼마 전까지는요, 우리 이만희 선생님은, 이만희 뭐라고 그러죠? 보혜사 이만희 선생님은 죽지 않는다 말이에요. 영생한다 말이에요. 근데 요즘 교리가 바뀌었어. 죽을 수도 있단 말이죠. 아유 세상에. 아니 기둥이 왔다 갔다 하면 되겠어요? 교리는 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교리가요, 아니 돌아가실 수도 있단 말이야. 지금 전국 이게 없어지면 여러분 이제 신천지가 끝날 것 같으죠? 미혹하는 영이 여러분 또 다른 모습으로 사람들을 끌어간다고. 영적인 세계는요 무섭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랑 얘기하고요, 어디를 갔다 오고요, 이게 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영이 내 뒤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나를 괴롭히고 흔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올 때 세상에 이 전염되어진 영들을 가지고 교회에 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교회는요 사실 항상 영적 전쟁의 장소입니다. 찬송이 밀리잖아요, 기도가 밀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빨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52년을 하루 3번씩 30분씩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찬양하였더라. 그러네, 이게 어일이 찍힌 줄 알고도 그렇게 한 거예요. 습관은 무섭습니다. 세상에 습관이, 어렸을 때는 내가 습관을 만들고요, 나이가 들잖아요, 습관이 나의 인생을 만듭니다.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는 습관이 돼서 이 사람 평생 그럽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가 습관이 됩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난 사람은요, 평생 새벽에 일찍 일어납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평생 부지런합니다. 성실한 사람은 평생 성실합니다. 그런데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은요, 순간순간, 왜? 그게 습관이 돼서 마음을 먹었다가 다시 또 세상으로 가고 세상으로 가고. 그런데 이 다니엘은요, 하루 3번씩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 이 말씀이 저를 얼마나 두들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샤우팅 기도 333, 샤우팅 프레이어 333 하다가 아무래도 메인 제목은 간단하게 좋겠다, 임팩트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그게 좋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샤우팅 333 한번 따라합시다. 샤우팅 몇? 333. 불이 났어요. 그럼 몇 누르죠? 강도가 들어왔어요. 그럼 몇 누르죠? 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그럼 어떻게 누르죠? 333.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저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2020년 3월 전교연습 때 매일 한 절씩 암송해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암송하면서 온 구절이 9,000구절이 왔습니다. 9,000절이. 오늘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온 가족들이 모여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루 해도 되고, 여러분에게 제가 만든 곡을 가지고도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찬송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모여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둘째치고 저한테 물어봤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걸 알고,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과연 기도할 수 있을까? 저를 봤을 때요, 그 뒤부터는 얘가 얘기 안 해. 얼마나 다니엘이요, 기도로 무장됐으면, 이게 습관이 됐으면 이 죽는 와중에서도 저가 기도를 했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조금 집중합시다. 그냥 일상적인 거 말고요, 어떤 일들을 할 때는 조금 우리가 집중하자. 예를 들자면 내일 시험을 봐. 그러면 꾸준히 공부하던 사람들도 내일 시험 있으면 어떻게 하죠? 공부를 조금 더 집중한다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그냥 늘상 하던 그런 저거 말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손 움직이고 싶죠?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아니, 여러분, 히스기야가 눈물로 성전에서 가서 막 기도할 때 새벽에 송장이 될 줄,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될 줄 알았어, 몰랐어? 몰랐어요. 다급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근데 지금 우리는 알아, 몰라? 우리는 알잖아요. 왜? 지금 그 역사를 보고 있잖아요. 그 역사를.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이 일하셔야 하나님의 진리가 옳다는 걸 일러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새벽부터가 하나님의 날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제 영상을 보시든지 5시 반에 일어나서 유튜브 영상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셔도 됩니다. 교회로 못 오실 분들은 말이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습관을 한번 들여가 보십시다. 다니엘처럼 하루 3번씩. 이야, 세상에 그 다음날 제가 다니엘서 6장을 가봤어요. 새벽에 가봤어. 제가 다니엘서 6장을 한번 쭉 보니까요, 오늘도 샤우팅 하면서 우리 다니엘서 6장 한번 보십시다. 6장 19절. 다니엘서 6장 19절. (1243쪽) 읽고 마치겠습니다. 19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급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리오 왕이요 새벽에 굴속에 갔어. 밤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새벽에, 자, 나는 이 새벽에 이게 어떻게 기록됐나 몰라겠어. 자, 20절에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지를 해서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하니라. 새벽에 가서 그냥 죽는데 혹시나 살 수도 있을 거 아니까 가서 그냥 이렇게 혼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세상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21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 무강하옵소서.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23절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왔어요? 기도에서 나왔어요. 하루 3번씩. 여러분의 가정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집으로 삼으세요. 여러분 골방에서 모여서 찬양하세요. 말씀을 선포들 하시고 하루에 30분, 하루 3차례. 꼭 30분에 매일 필요는 없어요. 어떤 때는 1시간도 할 수 있고 어떤 때는 바쁘면 20분, 10분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야, 저가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런 믿음이었어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었었어요. 자, 그 뒤에 한번 보십시다. 24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 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시기의 마지막이 이렇게 돼. 마귀는요 꼭 미움을 갖다 줘요. 시기하는 마음을 갖다 줘. 참 무섭습니다. 마귀는요 항상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갖다 줘. 그러고 나니까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 꼴을 못 봐.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 꼴을 못 보고 막 미워 죽겠어.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런 마음이 들어올 때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이런 마음이 들을 때 그것이 행동이 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스스로 빨리 예수 이름으로 짓밟아요. 이거 커트에 가야 합니다. 왜? 안 그러면요 나도 죽고. 누구까지 죽어? 여기 보니까 누구까지 죽어요?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 속에 들어가요. 여러분이 믿음 안에 서잖아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막 미워 죽겠어.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 쳐다보기도 싫어. 그러면 여러분도 죽고요. 여러분의 자식도 죽고 저도 죽어요. 아니 저 자식이 무슨 잘못이야. 그런데 마귀는 꼭 이렇게 이래요. 이야, 그러면서 하나님 25절, 26절, 27절 이거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더 빠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과 제가 하루 3번씩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역사했던 이 축복 여러분에게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찬양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어서서 찬양합니다. 그 일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 여호와라 하느니가 예의와 같이 박수치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혜라 그 일 내게 보이라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리.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반드시 나타내리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그 일 내게 보이리라. 이 성읍이 혈방 앞에 기아멘 찬송 영광 되리.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복에 두려워 떨게 되리라. 아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그 일 내게 보이리라. 사람 짐승 없던 황폐한 이 거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과 신부의 감사 찬송 온 땅에 울려 퍼지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그 일 내게 보이리라. 이 성읍이 열방 앞에 기쁜 이름 아멘 찬송 영광 되리.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복에 두려워 떨게 되리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네가 알지 못한 그거 은밀한 그 일 내게 보이리라. 사람 짐승 없던 황폐한 이 거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과 신부의 감사 찬송 온 땅에 울려 퍼지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그 일 내게 보이리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그 일 내게 보이리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내가 알지 못한 그거 은밀한 그 일 내게 보이리라.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장로님 권사님 네 집에는 이런 일이 있었구나. 기도해서 참 저런 일이 있었구나. 여러분, 이렇게 하길 원하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사건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들의 사건이 돼야지. 내 사건이 돼야지. 맨날 남의 간증만 들어요. 목사님이 저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했구나. 이런 거 뱅뱅 들으면 뭐해요? 내가 해야지. 하나님이 정말 내게 응답하셔야지.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나의 가정과 우리 자녀 속에 역사해야지. 이게 진짜지.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은혜가 되네, 괜찮네, 좋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말씀이 내 사건이 돼야지. 언제까지 내 신앙이 이 상태에 머뭅니까? 마귀가 여러분들 올라가게 하는 줄 아십니까? 마귀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의 고지에 가게 하는 줄 아십니까? 절대 못 가게 합니다. 얼마나 뒤에서 끌어당기고. 아닙니다. 여러분 부르짖어서 오늘 여러분을 괴롭히는 악한 어둠의 역사들이 여러분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우리 돌파하십시다. 주의 한 문에 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의들을 균형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루세 번씩, 하나님 하루세 번씩 다니엘처럼 하나님 먼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들에게 갈구형을 부어 하나님의 은총을 놓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의들을 수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마귀에게 속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어둠에 속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보좌를 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보좌를 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배역이 노하는 자들을 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깨닫고 또다시 받도록 주시오. 도와주시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리.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반드시 나타내리라.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리.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반드시 나타내리라. 이 성읍이 열방 앞에, 이 성읍이 열방 앞에 기쁘리를 찬송 영광 되리.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복을 두려워 떨게 되리라. 이 성읍이 열방 앞에, 이 성읍이 열방 앞에 기쁘리를
찬송 영광 되리. 내가 이 소금의 베푼 목에 두려워 떨게 되리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합시다.